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신 이유란 제목하에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버둥 쳐서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작업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빅뉴스, 굿뉴스,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우리의 자격과 실력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백그라운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생업을 내려놓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다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DTS를 보통 6개월 하는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DTS를 하고 아울리지도 하고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DTS를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해서 다시 과거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올인을 하고 완전히 거기에 전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자기들은 완전히 옛날 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내가 언제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행을 했고 제자 훈련을 했는지 그 뒤에 제자 훈련의 DNA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암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콜링을 받아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고 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3번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번 나타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4번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마와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벽을 넘어서 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리고 3번째 오늘 이 바닷가에 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나는 세팅이 다 됐다. 준비가 잘 됐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나면은, 큰 시련이 닥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없어지고 맙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중 새벽 4시에 정말 치를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멀리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DT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에서조차도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닥쳐서 그런지 몰라도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을 도피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신앙의 그 첫사랑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다해서 서원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했던 모든 기도 제목과 헌신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겁한 제자들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질 않았습니다. 못 간 것이죠. 나라에서 안 받았으니까 너는 필요 없다. 국방부에서 안 받는다 해서 병무청에 가서 진검 받았는데 6급 판정을 받아서 군인이 되질 못했습니다. 항상 웃기려고 하지만 항상 웃기지 않는 내 자신은 늘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마치 전역을 앞둔 군대 얘기를 왜 하냐면 전역을 앞둔 병장들 그 군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일병, 이병, 상병 갈수록 올라갈수록 전역을 앞둔 병장들은 군기가 다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부모님들이 잠깐 기대를 했지만 뭔가 좀 철이 들었고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군기는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맙니다. 옛날 아들의 모습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아들들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한 이 제자들에게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버린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공유했던 제자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제시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다 나눴던 보여주었던 시청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다양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정말 과거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죠. 요한 복음은 그 요한이 쓴 것이죠. 근데 요한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하나의 그 드라마로 보자면 1부, 2부가 1회, 2회가 끝나고 이제 3회, 4회로 아니면 마지막 최종회로 갈 때 2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 다음 회로 넘어가면서 시몬 베드로 따로 부릅니다. 바닷가를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죠. 요한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을 하지만 이 지금 바닷가에 모여 있는 그룹은 7명입니다. 12명 제자 가운데 7명이 모여서 베드로를 따라간 거죠. 이 중에 다 어부는 아닙니다. 어부가 아닌 사람도 이제 전에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제일 편하고 쉬운 게 베드로가 반장 노릇 했으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해봤지만 여전히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3년 6개월 동안 이제 고기 한번 낚는 그러한 어부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다 놓은 상태에서 이직한 거죠. 사실은 이직했는데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 기억이 안 나고 또 바닷가 출신인 베드로도 경험이 다 사라졌고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낳는 어부였다가 사람 낳는 어부였다가 다시 고기 낳는 어부로 돌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원래
사람난 어부가 되겠다고 내가 헌신했고 내 무리도 걸어본 적도 있고 내가 좀 더 반장 제자로서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도 다 들어본 적도 있고 그렇게 좀 남들 제자보다 11명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나는 어부 출신이니까 내가 그래서 6명 애들을 데리고 갈 정도로 파워풀하게 리더십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력도 떨어졌습니다.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의 초라한 이 베드로와 17명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갈릴리오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3년 6개월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거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 삶에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아무리 뭐 국어 수학 영어 과거에 잘했다고 해도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하고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고기 잡는 사건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고기 잡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물의 위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결과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몇 마리 잡았는지 카운팅이 안 됐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큰 고기만 세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이 153마리가 바로 이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것. 이 사장님이 이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이 볼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또 상이하게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셉니다. 아직 이 머리가 좀 남아 있는지 물고기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회개하고 내가 정말 배은망덕했습니다. 내가 무기력했습니다. 내 예수님께 사람난 어부가 되겠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이 모양이 꼴이 됐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한 준비해 놓은 아침 식사 자리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다를 받아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냈던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쫙쫙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의 비전을 새롭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감격했고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첫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3년 6개월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오래 기르고 3년 6개월이 아니라 13년 6개월, 23년 6개월 너무 오랫동안 진부하게 진행되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는 감각도 사라지고 모든 것도 영적인 센스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나 친밀한 첫사랑도 어디로간지 없어지고 예배를 들어도 감격도 없고 찬양을 들어도 몸이 건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눈이 열리지도 않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에 있는 지금 베드로의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 셀 정도로 아직까지는 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머리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잊지 못하시고 짝사랑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줄 것인데,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다끝을 갈지라도,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원수가 있어도, 우리 앞에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끙끙 앓고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는 최종 목적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셔서 한번 설정해 놓으신 그 목적지, 저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유턴을 하더라도 다시 잘못 돌아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욕심쟁이 야곱이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돌 갖다 베게 하고 잤을 때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어떤 죄를 짓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반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최종 목적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야곱도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짝사랑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찾아가게 하십니다. 지구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찍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영규에게, 여러분 이름에게 목적지를 찍으셨기 때문에 이 목적지에 구원할 때까지, 이 목적지를 살려 도착할 때까지, 이 목적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끈질긴 사랑이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거로 돌아간 이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제자 훈련 받은 것을 말끔히 까먹어버린 이 헌신짝처럼 내어버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했습니다. 신선한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올려놓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다는,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눴던 장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날씨가 새벽에는 너무 아침에 춥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시간에 누가 부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그곳에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서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제자들, 이 7명은 예수님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눈을 아이 컨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기소침한 제자들 향해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자들의 가장 필요한 그것은 만선도 아니고 기적적인 퍼포먼스나 이벤트도 아닙니다.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제자들, 직업정신이 사라지고 감정이 메마르고 영성이 바닥을 치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니즈는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밥 한 끼가 뭐가 대수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밥 한 끼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몽골 형제 학생들이랑 우리 교회 들락날락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2명과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식사하고 커피숍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중에, 얘네들은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올인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돈이 떨어졌다. 그런데 쭈게레, 쭈게레는 몽골 우리나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 프린터 한 장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는 50원, 어디는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하라. 여러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3개월, 12월 우리가 송구영신 맞이하기 전까지 멘티 학생들, 외국 유학생들 밥 한 끼 꼭 대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싫으세요? 누군가는 지금 밥 한 끼가 꼭 필요한 그런 유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니즈를 먼저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우리 외국인, 교회 나오는 외국인 지체들에게
밥 한 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초대한 것처럼 이제는 가장 필요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너는 열방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 낚는 어부에 있다가 살아나는 어부로 갔다가 다시 또 고기 낚는 어부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전 세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한 영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